할렐루야. 모두들 평안하셨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신학 에센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신학 에센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감추어졌던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서로 대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또 함께 영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0쪽입니다. 9번 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믿음에 관한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50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거기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2절 말미에 보면 깨닫게 하려 함, 깨닫게 하려 함 동그라미 치시고 3절에 보면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보면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것을 2절에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미에 또 동그라미 치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깨닫게 되니까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동그라미 치세요.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자, 감사가 넘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그 감사함을 넘침으로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자 1번을 볼게요. 1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1쪽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무엇이 되라. 그럼 매우 중요한 개념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믿음은요 한마디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무엇이 될까 이것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oing이 아니라 being이 돼야 되는 거예요. being.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인가 그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은혜입니다. 책임입니다. 앞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은혜로 주셨지만 받는 우리 인간에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오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어디까지가 은혜고 우리 믿음 생활 중에 믿음 생활이 이만큼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디까지가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하는 책임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빨간 글씨로 믿음은 써져 있는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당신을 설명해 주셔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자, 여기까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인간을 설득하셔야 우리 믿음이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은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은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사람, 나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부터입니다. 또한 믿음이 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며 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 이게 하나님과 관련된 점에서 은혜인데 나와 관련된 점에서 훈련되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한번 칠게요. 자, 아까 읽었던 거에 믿음은 결국 그 다음 하나님께서 먼저, 동그라미,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 중에서. 그 다음에 또한 뒷부분에 믿음이 나의 인격 안에서, 나의 인격 안에서, 동그라미, 나의 인격 안에서 훈련되는 것이 나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내 책임이 플러스 되면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감사에 넘치게 되고 나중에는 충만함에 이루어진다. 그 안에 충만해진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깨닫는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또는 말씀 안에 오늘 3절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책임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밑줄 친 표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시작.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생명, 사랑, 비밀, 지혜와 지식 등의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아까 믿음을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책임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 서로의 인격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토대 위에서 서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빌립보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이시죠? 거기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뜻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밑에 봅시다. 자, 위 말씀은 아무리 신령한 우리가 일을 하고 아무리 기적을 베푼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또 칩시다. 자, 밑줄 친 부분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밑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맨 밑에 아무 쓸모가 없다. 동그라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서로의 인격 안에서 이해되고 서로의 인격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야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나와의 인격의 시작,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 일들이 한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믿음 생활하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일은 doing이 아닌 being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그리스도와 나와의 인격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23절 읽다 보면 23절에 보면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거기 동그라미 치시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앞에 보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해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인격적으로 너희를 만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인격과 나와의 인격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들도 때로는 기적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큰 글씨로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무엇이 되라 라고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글씨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무엇이 되라. 여러분 이 문장을 분명히 머릿속에 각인하시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봉사하셔야 교회도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됩니다. 봉사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왜 이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깨닫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줄 친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은 행위가 아닌 상태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좀 어렵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상태라는 거예요. 믿음은. 목사님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책임을 얘기하셨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별개의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그 큰 틀 안에서 본질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 자체가 본질은 아니고 상태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어야 행위가 가치가 있게 된다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동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헌신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먼저 내 존재,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 이것을 고민하고 상태가 우선되어야 행위도 뒤따라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행위를 쌓는 것은요 믿음의 훈련 과정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쌓는 것, 행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믿음의 훈련 과정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믿음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거듭 강조합니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봉사 안 해도 되겠다. 행동 안 해도 되겠다. 그거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제가 믿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행위가 아닌 상태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즉 기쁨의 상태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봉사를 해도요 막 원망하고 사람 욕하고 비난하면서 봉사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기뻐야 봉사하는 것이죠. 기쁨의 상태, 그것이 믿음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차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차원에 초점을 맞춰야 진정한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인격적인 차원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인격적인 차원에서 그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동그라미 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말씀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정말 이쁘세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제가 말을 했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는 예쁘고 잘생겼다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들으셨어요? 말을 안 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수단이 안 된다는 것이죠.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는 말씀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행동으로 전달하겠다. 이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관계를 갖다 보면 말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다 해, 말로. 근데 말은 없는데 묵묵히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인데 그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십자가 사건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이 이야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그 짧은 문장 가운데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교재로 들어가면 52쪽 중반에 육신이란 무엇일까요? 자, 육신의 개념은 제가 읽습니다. 내용 혹은 뜻을 가진 인격적 존재입니다. 육신은 저도 육신을 갖고 있지만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육신의 개념은 뭐냐면 어떤 내용이나 어떤 뜻, 어떤 삶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죽고 나면 그 육신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인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는 인격 자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성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행동하시고 삶을 살아주시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요. 첫 번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와 말씀으로 인격적 관계를 가졌다. 그 뜻이에요. 우리와 말씀으로 인격적 관계를 가졌다. 말씀이니까. 그럼 두 번째 육신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뜻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성육신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표현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요, 물론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밑줄 쳐진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자, 1번 첫 번째 그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두 번째 그분의 걸어가는 발자취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두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분의 생애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걸어가는 발자취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뜻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라는 뜻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오직 구원에 있어요. 구원. 어떤 할머니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서 계속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1년, 2년 지나도 안 주니까 목사님께 찾아갔대요. 그 옛날에. 목사님, 구원 주세요, 구원. 구원. 아유, 썰렁하네요. 어쨌든 이 구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교재에 보면 구원 자체보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 주신 감사해. 구원 주세요. 구원 주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계속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예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하자는 무슨 자인지 아니? 몰라요. 그랬더니 하하하의 하자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하하하 기뻐. 예수님의 예자는 무슨 자인지 아니? 몰라요. 예예예 순종의 예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하하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예예 순종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예수 안에서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신학적으로 성도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뭐라고 썼냐면 성도의 신분과 영역을 의미한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도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도의 신분 그리고 영역, 이건 삶의 영역을 얘기하죠.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그분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격 안에. 결론적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빨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은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서로 인격적 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야 한다는 뜻이며 서로 인격적 관계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은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이며 보호하심, 인도하심 동그라미 서로 인격적 관계요.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게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고 세 번째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은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걸 돌아보면 한평생 이번 주에 제가 뭘 썼냐면 아직 이미를 썼어요. 아직도 안 주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이미 주셨구나. 나는 아직도 안 주셨구나. 불평불만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미 다 주셨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은혜를 기도해야 합니다. 원망을 기도하거나 불평을 기도하거나 하나님 갚아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분통 터져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세히 돌아보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자,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고민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철저하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끝이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병이 낫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일부분. 그것도 요만큼도 아니 점도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철저하게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늘 거하는 것. 기쁨의 상태로 내가 doing이 아니라 being 어떤 존재인가로 늘 가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기도, 말씀 읽기, 봉사, 헌신, 헌금 이런 건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먼저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늘 기쁘고 편안한 상태가 되죠. 이게 믿음입니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이고 목이야.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잘 불러드릴게요. 기쁘도다. 그리고 예수 안에 왔으니 복 주옵소서. 기쁨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은 상태가 먼저고 복은 나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되죠. 복 주면 기뻐하고 복 안 주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늘 기쁘다. 여러분 부탄이란 나라 아시죠? 몇 년 전에 행복지수 딱 OECD 국가 중에서 했는데 행복지수 1위가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우리보다 엄청 못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기자가 물었대요. 왜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그랬대요.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지금 못 살지만 그게 뭐 대수야? 기쁘고 행복한데. 이런 상태가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게 믿음인데 그 아들 안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잠겨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고요. 아들 안에서. 이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속량, 죄사함을 입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안에서라는 뜻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안에서,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골로새서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도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1장 19절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으로 성자 예수님 안에 우리 성도들을 거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이건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지체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함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 그것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축복만 바라죠. 잘 되길 바라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에 이르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축복받고 이것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충만하신 것들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체들에게 무엇을 하신다는 것인가? 자, 에베소 4장 13절 16절이 있는데, 자, 13절의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동그라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믿음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16절에 보면 온 몸, 이건 교회를 의미하는데요. 마디들을 통해서, 마디, 그러니까 온몸 동그라미, 각 마디 동그라미. 마디는 지체들이요. 목사인 저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지체들이 그 다음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동그라미.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다음 맨 밑에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고 예수님이 지체들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돼 이르기까지 온몸, 지체들이 있는데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체들을 통해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첫 번째 생명입니다. 생명에 있고 두 번째는 평강, 평안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생명,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평강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평강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간단 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강과 생명,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제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지체된 우리 자체를 장성한 분량의 머리까지 자라게 하신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을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자, 어디 하는지 모르시는 분 54쪽 중반부 조금 밑에 골로새서 2장 9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이,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거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빨간 글씨로 읽어볼게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시작. 교회의 머리 되시고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럼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것, 첫 번째는 결혼이죠. 둘이 만나서 혼자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아무리 잘났어도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도 혼자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장로님이 아무리 헌신해도 안 됩니다. 함께 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스스로 자라고 세우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 54쪽 밑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를 통한 충만은 사라지고 열심과 일로만 가득 차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일도 해야죠.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죠. 근데 그것만 남고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왜 이처럼 우리가 열심과 일에만 빠져 있는가?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일이, 내 사역이 중심이 되다 보면 예수는 없고 열심만 남아있다. 여러분, 뜨거움만 있으면요 손 딘다니까요. 불에 손 뒤어보세요. 손 집어넣어보세요. 손 뒤잖아요. 뜨거움만 있으면 손 뒤어요. 뜨거움도 중요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뜨거움, 그런 뜨거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만 있는 사람들은요 괜히 불안해요. 봉사 안 하면 불안해요. 교회 가서 뭔가 안 하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 두려움과 불안은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55쪽에 자, 에베소 4장 21절 24절 동그라미 치십시오. 21절에 예수 안에 있으면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동그라미, 그 안에서 동그라미, 예수 안에, 그에게서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22절 말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벗어지고, 22절 중반부에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옛사람 벗어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23절 맨 밑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분의 인격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분의 인격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그분의 인격 안에서 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믿음은 관념이 될 뿐입니다. 명령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강제성이 되어버릴 뿐이고, 그런 믿음은 맹종일 뿐이에요. 맹신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늘 예수님의 인격과 연결되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 푹 빠져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둘이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강아지를 사왔대요. 강아지가 보니까 앉으니까 앉고, 일어서 먹어 하니까 먹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나도 강아지를 사러 가야지. 강아지를 사러 갔더니 강아지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아유, 강아지 못 사고 돌아오다 보니까 금붕어 가게가 있었대요. 금붕어 한 마리를 사갖고 나도 이 강아지처럼 키워야지. 근데 금붕어가 어항에 살잖아요. 밖에서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금붕어를 어항 밖으로 꺼냈대요. 할딱할딱할딱 죽을 똥 말 똥을 집어넣었대요. 이것을 1년 동안 365일 하니까 이 어항에서 밖에 나와 살더래요. 금붕어가 세상에.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금붕어가 밖에서 사니까 이 금붕어를 이제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개 먹거리를 하고 금붕어를 찰랑찰랑 따라오게 했대요. 금붕어가 찰랑찰랑 따라오네. 그러다가 친구 집에 가다가 시냇물가를 건너다가 금붕어가 시냇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여러분, 뭐 대도 않는 농담을 하나 하시지만 금붕어는 물 안에 살아야 사는 거예요. 물 안에 있어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 예수 안에 살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스갯소리지만 표현을 하려고 해봤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푹 빠져 사시길 바랍니다. 자, 21절에 보면 55쪽 중반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도요, 가르침 받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우지 않은 믿음,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자라지 않은 믿음을 얘기하죠. 그런 믿음은 자신의 생각, 개념,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이것을 빠져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너무 빠지게 되면 올바른 것들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쪽 중반부의 밑줄 친 부분, 말씀을 통해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묘사하지만 그것은 말씀으로 증거되며 배워야 합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으로 예수님을 알겠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다. 이것은 잘못된 개념이고 말씀으로만 증거되고 말씀으로 배워야 올바르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새 사람을 입으라.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됩시다. 근데 저는 똑같은데요,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좀 살을 빼긴 했습니다만 그게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겁니까? 30kg 뺐다고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겁니까?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요, 잘 들으세요.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 이게 새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뭐라고 해도요, 예전에는 막 이 평생 왼수 같으니 했지만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가 막 바가지를 긁어도요, 예전에는 같이 막 싸우고 부부싸움이 됐지만 이제는 아유,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 새 사람이 된다는 그 의미라니까요. 그럼 신앙생활 30년 40년에 똑같은 분들 계세요. 한결같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는 한결같지만 반응에 대해서는 성숙해져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예전에는 화났지만 이제는 그러시군요. 여러분, 이게 반응이 달라진 게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응을 좀 달리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이 있는데요. 자, 30절에 동그라미 하나만 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56쪽으로 넘어가서,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즉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도가 가진 것 중 자기가 만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선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가 사용하는 것뿐이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적다고 창피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있어도 없는 듯 겸손하게, 없어도 있는 듯 당당하게. 이런 말은 쓰세요. 제 입에서 이런 말 나올 때가 간혹 한 번씩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참다운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얻고 기대하고 목적하는 믿음의 모든 내용은 예수 안에만 존재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 큰 글씨로 썼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행동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봉사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내 믿음의 상태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의 상태로 봉사하자. 한마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쁨의 상태로 봉사하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믿음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황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격적인 변화고 성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억지로 닮아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만 믿는다면 자연스레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를 썼습니다.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실지 모르지만,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는 말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라는 것은 믿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지 내가 내 노력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반응을 변할 수 있고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날마다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상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고 또 교재를 계속 읽어가면서 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예수 안에서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식의 보화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상태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도 기쁨의 상태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쁩니다. 날마다 기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성령이란,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한 것들을 제가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57쪽에서 60쪽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습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뵐 때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